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우리 응암 지역 캠프 현장을 두고 우리가 이번에 3주 동안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을 어떻게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시냐? 이 흩어진 제자들을 두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성취를 두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 있었고, 결국 이 땅끝을 바라보면서 이 유랑민 시대를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간 방황했습니다. 거기서 복음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시고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이 지역을 두고 캠프하면서 어떤 기도에 응답을 받아야 되냐? 전도자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이 장로님, 권사님, 교육자 상관없이 우리가 목회자의 기도 속에 들어있다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응암 지역 순회 캠프를 두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현장에서 3주간 뭐 확인해야 되냐?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계속되고 있다. 이걸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망대 이전에 눈에 안 보이는 망대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끝까지 흩어진 제자들을 두고 말씀하신 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응답을 어디서 받으셨죠? 마가다락방에서 다 받게 만드셨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의 문이 열릴 때 거기서 뭐가 시작되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흩어져서 망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또 서원에서, 회당에서 만드는 거죠. 결국은 전 세계에 주어가는 자들을 뭐 해야 됩니까? 모으는 망대가 돼야 됩니다. 이 영적 문제 가득한 이 시대에 복음만 말하는 다락방, 복음만 증거하는 지교에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복음으로 답을 얻을 자를 모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플랫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응암 지역 1주차 순회 캠프 말씀 제목은
보자로부터 오는 이 25 응답을 누리는 캠프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이번 3주간만 우리 지역 순회 캠프 하지만 우리 개인 캠프, 인생 캠프는 평생 가는 겁니다. 평생 캠프하고 평생 전도하기 위해서 어디부터 망대를 제대로 세워야 되냐? 개인의 망대를 세우는 캠프예요. 이 개인의 망대를 세우는 캠프의 그 첫 번째로 편집입니다. 뭐부터 편집이 돼야 되냐?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가 망대의 중요한 기능인데요. 이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편집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땅끝까지 237 나라 살릴 망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개인의 망대가 누가 봐도, 내가 나를 봐도,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나를 봐도, 또 사탄이 나를 봐도 아, 이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되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나는 복음이야, 저 100만 번 외쳐봐야 아무 의미 없고요. 하나님이, 사탄이 제일 중요한 건 가정에서예요. 식구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복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인정이 되어지면요, 사람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모이는 거예요. 그 동네 강아지들, 뭐 지금은 돌아다니는 개들 없지만 동네 강아지, 고양이 어디 몰립니까? 배고프면 음식 냄새 모인단 말이에요. 고양이들은 생선 비린내 나는 곳에 모이고, 불신자들은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곳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플랫폼이죠. 그래서 복음의 사람으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이 플랫폼에 응답받기 위해선 어디 편집돼야 되냐?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중심이 편집돼야 됩니다. 복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의 사람이냐 어디서 구분되냐?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늘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해요. 너가 문제고, 당신 문제고, 자녀 문제고. 늘 손가락이 어딜 향해 있냐? 상대방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복음의 사람은요, 내가 문제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기도를 못했어. 내가 깨어있지 못했어.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우리가 모든 거를 실수 없이 해나갈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24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힘들 때만 잠깐 와서 도와주시면 되지. 그래서 너가 문제다, 네 탓이다 라고 책임 전가하고 서로를 원망했던 그 가정의 분열이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이 너가 문제다라고 책임 전가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는 뉴 에이지의 플랫폼이 무너져야 돼요. 요거 그대로 놔두고 내가 복음의 망대를 세워보겠다? 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거지로 하게 돼 있다고. 우리도 모르게 세팅되어 있는 나, 너무나 오래된 나의 것,
그것이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창세기 3장이라는 부분을 메시지 할 때마다 훈련 때마다 듣고 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듣게 만드십니까? 결국 복음 중심으로 하루가 시작되지 않고 복음 중심으로 모든 일이 시작되지 않으면요, 결국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가 박살이 나야 그 다음 일이 시작된다니까요. 왜 늦게 일어나? 왜 돈 못 벌어 와? 이게 아니라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야 돼.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 저주, 재앙, 혼돈, 공허, 거기에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시작돼야 돼. 나의 하루가, 또 남편과 아내와의 대화가, 자녀와 부모와의 대화가 복음 중심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대화를 복음 중심으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 소통해보자. 하나가 되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서 시작이 되면요, 의견이 달라도 부딪히지 않는다니까요. 왜?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이 시작이 안 되면 남편 비유 맞추고 자식 눈치 보고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복음 중심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중심으로 시작될 때 어떤 중심이 늘 돼야 되냐?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 자녀, 부모 다 스케줄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면 우리 중심이 다 같이 못하더라도 그 가정의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중심을 갖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혼자 집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시간이 뭐가 돼야 되냐? 그것 자체가 나에게 생명적이 돼야 돼. 의무적, 형식적이 아니라 생명적. 왜? 내가 복음 들어야 사니까. 하라고 하니 말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세팅이 다 여기 돼 있어요. 사람이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고 몸 편하면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하나님과 반대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게 진행돼야 돼요. 그래야 평안한 겁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네피림으로 시작된 이 현장,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사라지지 않으면 모든 게 육신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듣는, 지키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 또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를 드린다. 이때 우리 중심이 어떻게 편집되냐? 요한복음 6장 68절 뭐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시간 안 되면 예배 안 드려도 되고가 아니라 난 이 말씀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DNA가 사실 여기 있어요. 이게 다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8절 보면요. 온 지면에 그들을 흩으셔서 그들이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죠? 무너질 탑을 자꾸 만드니까 못하게 만드신 거라. 근데 못하게 하면 낙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늘 성공하지 말라가 아니라 예배 중심 속에서 주시는 응답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을 갖고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이 있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복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 그럼 이 복이 어디 있냐? 예배 속에. 그런데 예배 자리에 와 있음에도 왜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잘 안 들리냐? 흔히들 포럼할 때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 오늘 예배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포럼하고 기도 제목만 낼 게 아니라 그 영적 상태가 무엇 때문에 병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만드는 견고한 진이 형성되어 있어요. 말씀보다 복음보다 견고해진 이론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전, 예배 드리고 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응암지역 우리 사역자분들은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 중심으로 응답 받을 때 생명 살릴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아는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음 들은 사람이 자꾸 나 따라오게 하면 안 돼요. 물론 복음 메시지를 듣기 위해 따라오는 건 계속 복음을 주면 되지만 그 이상으로 더 문제 생길 때마다, 어려움 생길 때마다 나한테 상담받고 내가 답 줘야 되고, 예배 중심으로 되게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가 쌓여요. 천사들이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쌓인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되죠? 응답으로 쏟아지는 날이 있어요. 쏟아지는 응답이 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같이 응답받아야 될 이 부분을 두고 예배 중심으로 생명 살릴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리니.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돼야 돼요. 그게 진짜 응답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감동됐는데. 근데 사람 말로 감동되면요, 사람을 자꾸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보좌의 역사가 임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준비해 보세요. 우리의 중심이 예배와 훈련과 이 중요한 만남 속에 누군가를 양육할 때 내가 복음의 사람인가. 두 번째는 기도하는 분들 많습니다. 기도 뭐 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줄줄 잘잘 막 어마어마한. 근데 문제 오면 어디로 돌아가냐? 옛날로 돌아가냐? 환경만 약간 힘들게 쫙 틀어버리면요, 옛 체질로 돌아가요. 그래서 옛 체질로 돌아간다는 특징이 뭐냐면요, 환경과 문제에 뭐 하고 있는 거죠? 영향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 5절을 보면요,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의 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서 파수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파수대가 제대로 준비되려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편집돼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편집돼야 돼요. 상구삼 보좌의 응답을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막 하다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영향받는다는 거기에. 이 네피림의 파수대가 이번 캠프를 통해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 상구산 기도하는데 왜 그게 네피림의 파수대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잡아요? 그게 아니고요. 상구산 기도가 틀린 게 아니라 상구산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게 뭐냐고요. 나로 하여금 상구산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게 만든 그게 뭐냐고요. 그게 내 동기잖아요. 그 동기가 바뀌어야 하나님 원하시는 파수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 열심. 어쩔 수 없기 때문에요. 염려가 어떻게 먹고 사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쩔 수 없잖아요. 너무 사는 게 어려우면.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어떻게 편집돼야 되냐?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내 열심이 하나님의 세우심이 없으면 뭐라고요? 헛된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겁니다. 기도를 하시다가 자꾸 뭔가 힘 빠진다. 그러면 이게 뭔가 헛된 기도 제목 아닌가 점검해 보세요. 응답이 안 와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파수대를 세우면요, 힘이 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보좌와 소통된다는 얘기예요. 그 증거가. 시편 128편
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 우리가 일을 되게 만들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의 393 기도가 사역이 열매가 나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까? 네가 네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제목으로 편집될 때 되게 만드는 기도가 아니라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 남편, 그 일과 업이 내가 복음 증거하는 전도운동, 말씀운동 때문에 되어져야 돼요. 또 이걸 또 막 드러내놓고 당신 나 때문에 막 돈 벌고 축복받은 거 이러면 속으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본인이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내 마음에 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내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나를 드러냅니다. 시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헛고생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한다는 건 뭘 얘기하냐?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걸 위해 기도하는 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자, 이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기도 제목을 잡으면 어떤 기도 제목이 잡히겠습니까? 시편 128편 3절. 우리 후대를, 우리 가정을 잘 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가정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돼 있어요. 내가 놔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게 맡긴 거예요? 놔버린 거예요? 뉘앙스가 말은 뭔가 믿음인 것 같은데 뉘앙스가 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포기한 거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 답으로 그대로 주셨잖아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자, 포도나무를 말씀하시면서 공급할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정에 풍성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고 정서적으로 충만함을 공급할 자. 여러분, 이런 공급할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공급받는 게 있어야 돼요. 공급받는 거 없이 공급해 주려고 하면 짜증나잖아요. 세상에 일하고 와가지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음식 다 해놨는데 새끼들이 와가지고 또 뭐 해놓으라고 내가 있어야 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공급자가 되셔야 되냐? 여러분 당대에 하나님, 내가 이 가정과 가문의 12가지 문제를 완전히 끝내는 마지막 주자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강단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난 이런 기도의 배경이 없고 부모가 없고 내가 그 시초가 되면 돼요. 내가 원조가 되면 돼요. 복음의 원조. 마지막 주자. 자, 감람나무라 한 것은 세상에 꼭 필요한 자. 우리 후대를 두고
여러분 자녀를 두고. 왜 꼭 필요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왜 응답 받아야 됩니까? 왜 축복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후대가 이 복음 운동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주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 당대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문제 끝내고 우리 후대를 통해서는 138의 언약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이 축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8편 6절에 말씀하시죠.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의 자식. 우리 후대들 그 다음 세대. 이들이요. 이 복음의 바턴을 이어받을 다음 주자가 돼요. 우리 후손의 후손까지. 이게 내 기도 제목 될 때 이미 복음의 명문가의 대열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복음 명문가가 뭐겠냐고요. 하나님 보실 때.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 경험한 것 속에서 계산하고 머리 굴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이 왜 염려가 됩니까? 오늘 살아보고 어제 살아보고 1년 10년 살아보니까 이게 염려가 당연한 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와 연결되는 기도 제목은 뭡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더하여 주세요. 뭐 할 때?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을 알 때. 근데 우리는 자꾸 순서를 바꾸잖아요. 나중 구해도 될 것을 먼저 구해버리고 먼저 구할 것을 나중 구하고 주하부가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되냐? 시편 128편 5절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 보좌와 통하는 기도, 교회에 살리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이 계시록 말씀 받으시면서 예수님을 예배 시간에 만났던 사도 요한의 고백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손에 7뼈를, 예수님의 발걸음은 7 교회를 향해 있었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누굴 위한 기도입니까? 7 별을 붙잡으신 예수님, 담임 목사님, 주의 종들을 위한 기도. 그러면 주의 종들을 위한 기도는 누굴 위한 기도입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고 나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 듣기 전에 주일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예배 전에 내 기도보다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을 위해 한번 진짜 집중 기도해 보세요. 말씀 들을 때 완전 달라집니다. 이 느낌 완전 바뀝니다. 진짜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도 요한의 응답이요, 내 응답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죽은 사람같이 됐다고 했어요. 예배 시간에 내가 없어요.
내가 의식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님만 다 보여지는. 완전 기도의 사람. 세 번째입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복음 전하는 성도들도 많아요. 이상하게 전해서 그렇지 나름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속에서 하고 있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흥시켜야 되니까. 또는 교회 부흥이라는 결국 성도들이 많아야지 교회가 돈 생기잖아요. 또 이렇게 해서 커진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뭐합니까? 성도들끼리 장사해요. 또 물론 서로 물건 팔아줄 수 있고 사줄 수 있죠. 그런데 장사를 위해서 교회를 와요. 이 바벨탑의 안테나가 꺾여야 됩니다. 이 잘못된 안테나를 세우고 교회 와가지고 막 소통하고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은 없고 야 누가 차 샀는데 누가 땅 샀는데 누가 돈 이번에 벌었던데 그 소통만 계속되고 있어요. 자 지금 교회와 현장을 볼 때 이 응암지역 현장에 질병으로 또는 질병이 와도 그걸 치유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어떻게 안타를 세워야 되냐?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 받게 하려 함이라. 당신이 아프냐? 아파도 고칠 수 없는 환경에 있냐?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중요한 기회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치유되면 치유되는 순간 곧 서밋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9절 환경적으로 사도 요한이 복음 증거하는 사람인데 복음 증거하다가 반모섬에 갇히게 됐어요. 어떤 시간입니까? 어떻게 위로해줘야 됩니까? 나름 다락방 교회 다니지 않는데 기존 교회 성도인데 나름 복음 전하는데 핍박당해서 지금 혼자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런 분들 현장에 있다니까요. 그때 메시지를 줘야 돼요. 내가 어떻게 전도하고 내가 어떻게 사역하고 그것보다 진짜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다. 나의 현 주소를 점검해라.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사람은 아침, 낮, 저녁 할 것 없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안테나가 탁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전도운동의 응답을 누리시기 위해서는요. 뭐가 편집돼야 되냐? 여러분 삶의 규모가 편집돼야 돼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냐 일찍 일어나냐 늦게 일어나는 것보다 일찍 일어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대한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새벽 고요한 시간 한적한 장소. 그래서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 새벽기도 못 하시더라도 여러분 현장에서 남들보다 먼저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좋아요. 조용한 시간 한적한 장소. 남들이 다 잘 때. 자, 응암지역 현장에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쉼이 언제 시작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울 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에 짐이 많냐? 나의 일상을 점검해 봐야겠죠. 요한삼서 1장 3절 4절입니다. 살기 위해 일하고 돈 벌기 위해 열심히 뛰는데, 현장에서 뛰는데 뭐가 없어요? 진리 안에서 행함이 없어요. 복음 안에서 살지 않아요. 복음은 집에다 놓고 직장 가요. 직장 갔다가 퇴근해서 와서 복음 가져요. 여러분, 일하면서 마음의 짐이 아닌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것. 낮 시간에. 그래서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 지난주엔 렘넌트의 아침, 렘넌트의 낮 시간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기도가 현장을 회복하는 기도가 돼요. 무슨 말이냐? 나 자신도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현장, 내 자녀도 기도가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장을 회복하는 기도. 그러면서 동시에 힘을 얻으셔야 돼요. 호흡을 하시면서 상구상 기도를 통해 힘을 얻으세요. 계속 우리가 막 24시간 유목사님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 안 가더라도 10분 정도 집중해서 해보세요. 금방 힘 생깁니다. 그래야 여러분 몸이 건강해져요. 몸이 힘이 없으면 지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엮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힘 얻는 시간 따로, 일하는 시간 따로, 이게 아니라 같이 돼야 돼요. 낮 시간에. 나름 지금 어려운 경기지만 그래도 일이 잘 되는데, 돈은 벌리는데 돈 벌면 버는 대로 스트레스 받아요. 아시죠? 요즘에 웬만하면 다 직원 안 두고 본인이 다 하잖아요. 힘들어요. 돈은 안 나가는 줄 몰라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정신적으로. 야, 우리 믿는 자들이 이 현장에 가서 뭘 증거해야 되냐? 요한삼서 1장 2절이죠. 당신 지금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영혼을 잘 되게 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데 당신은 지금 거꾸로 살지 않냐. 범사는 잘 되고 있지만 몸도 병들고. 왜 그러냐?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어. 더 쉽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영혼이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예수님이 이 부분을 두고 저녁 시간에, 밤 시간에 어떻게 하셨냐?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보면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38절을 보면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이 저녁에 쉬시는 이 밤 시간은요. 그 다음날 사역을 위해 뭐 하는 시간입니까?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메시지 정리.
기도 제목 정리. 왜 말씀 들으려고 지금 이들이 백성들이 나아가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밤 시간에 내일을 두고 정리하세요. 스케줄 정리, 전도 자료 정리. 그 다음날 정리했는데 뭐 만나진 거 없는데, 예. 여러분 그거 정리하는 그 밤에 여러분 응답도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지금도 앞에 소론에 말씀드린 138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15가지 비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목사님 또 15가지는 어디서 나온 거죠? 3 더하기 9 더하기 3 15입니다.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늘 하던 거. 상부산. 자, 이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하셔야 되냐?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 지금 기도가 쌓이고 있구나. 기도가 응답되고 이걸 확인하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내 동기 때문에 이게 응답이 와도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편집돼야 돼요. 기도 내용이 점검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정확한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렇게 되면 축복이 계속되고 나도 치유되고 우리 현장이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에 이제 5월 달이잖아요. 제가 이제 어디 가도 이 메시지는 성취될 줄 믿고 계속 선포하는데요. 올해 2023년도 마지막 날 됐을 때 내 옆에 이 상구삼 기도를 통해서 같이 응답받는 제자 한 명 내 옆에 있게 하옵소서. 그 제자와 함께 한 해를 감사하고 다음 해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기대하면서 받는,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암지교회가 이 응답을 대표적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5 응답은 보좌에서 시작되고 보좌에서 진행되고 그래서 보좌에서 그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번 3주간의 캠프를 통해 우리 개인의 망대를 세우는 이 편집의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받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받은 복,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사실 더 받을 복이 없는데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복음됨을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업을, 가정 후대를 두고 하나님, 내가 살고 가정 살리는 이 망대 세우는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 우리 사역자 한원장 권사님 나오셔서 현장 포럼 해주시고 현장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 또 응암지역 캠프를 두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 받은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을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셔서 25 응답을 누리는 캠프를 인도받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뉴에이지의 플랫폼, 네피림의 타수대, 바벨탑의 안테나가 완전히 무너지고 꺾이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기도와 전도로 보좌와 소통되게 하셔서 나 자신이 망대로 세워지고 개인의 망대 세우는 응답과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그냥 하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응암 지역의 조장 한원자 권사입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캠프 인도 받은 것 같아서 또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포럼 하라고 그러셨는데 저 포럼 이렇게 되게 다른 건 안 그러는데 포럼만큼은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인데 한 일주일 내내 포럼을 무엇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나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행복한 고민이라 생각해요. 이번에 이제 작년에 우리 그 지역 순회 캠프를 이권사님 가정에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현장 사실 이사 시스템 구축하라 그 말씀과 함께 개인과 교회 그리고 저기 전도 치유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부활 메시지를 지속하여 응답받을 그릇 준비하라. 그리고 이제 기도로 사실화하라. 현장 온네스 위드 임하는 온네스라는 이제 말씀을 갖고 캠프 이후에 미션 실천 지속하는 미션 실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성경 백구절과 구원의 길 또 복음 선구 그리고 7대 여정 기도문 계속해서 매일 이렇게 한 구절씩 지역에 이제 우리 톡방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공유하고 함께 소통하는 그런 또 미션 실천 속에 함께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이렇게 전달하며 함께 또 실천하는 그 미션을 통해서 정체돼 버린 그런 또 영적 상태를 그 복음으로 바꾸는 그런 말씀으로 편집되고 전도자로서 이제 인생이 설계가 되어지고 또 현장 디자인하는 시와 상관없이 말씀이 또 나를 지역을 또 교회와 현장을 또 하나님의 시간표 또 강단과 법무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참여되고 있는 인생을 타겟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그 모이는 그 예배가 아닌 그 비대면 더 줌을 통해서 매주 화요일 저녁에 8시 30분 또 우리 이권사님 또 중심이 되어서 같이 또 그곳에서 기도의 뜰에서 또 만나서 포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지계 예배는 또 우리 또 권식 전사님 또 인도하셔서 오전 11시에 거기서 또 우리가 그 말씀 받고 또 포럼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도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렇게 하면서 미션 실천하면서 이제 내 개인이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강의부리 체질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정말 얼마나 내가 창세기 6장 12장 이렇게 틀린 나를 붙잡고 있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실대 여정 또 그 기도문을 통해서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확인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말씀 흐름 속에서 이제 잘은 못하지만은 따라가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그 확인되어지면서 참 이렇게 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 부분들을 통해서 지역의 이제 지자들을 더 굳건하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리고 또 25시 또 응답 속에 또 우리가 함께 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돼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부분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캠프 전에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며 미리 정복하며 미리 성취될 그 말씀의 언약을 잡고 또 수요일마다 3시에 또 만나서 이렇게 캠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캠프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은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또 많이 영접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캠프 하면서 이렇게 방해도 많이 받았지만은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캠프 회복하고 지역에 또 팀들과 하나 돼서 현장에 또 고전 사람도 같이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정말 이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그 엄마가 이제 그 재작년 5월달에 이렇게 떨려 그 척추 이렇게 허리 척추 골절로 2번 시술을 받으셨는데 그때 말씀 주시기를 가문의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한 사람을 이렇게 말씀 그때 당시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그 동생 집에 3개월, 언니네 집에 3개월. 근데 거기가 역천 지역이고 또 신사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3개월씩 엄마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계속 나는 이렇게 걸어서 가까우니까 걸으면 한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제 운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제 호흡하면서 혼자 기도하면서 그다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이 갖게 하셨는데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평구 전체 지역을 마음에 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평구 전체 지역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기도하게 시작하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다니던 알바하던 그곳
이제 은행이 수색으로 또 이사를 가면서 또 수색의 그 직원들이 나보고 와서 일해줬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색 거기도 은평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 땅을 또 밟으면서 아침에 그 7시 반에 이제 집에서 나가는데 아침에 이제 가면서 상부상기도 또 먼저 내 안에 그리고 이제 대상자에게 현장에 또 전달하는 또 기도와 함께 이제 오면서 또 그 기도 계속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힘이 나고 이렇게 예전보다 더 좀 내가 그 건강해졌다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받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이렇게 나 인생계풀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전에는 정말 내가 나밖에 모르고 정말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몰랐었어요. 동기로도 충만했고 잘해야 된다는 동기, 이렇게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동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걸 확인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숨어버리고 싶고 어떻게 기회 가서 예배드리지?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잘못된 가기뿌리 체질들을 이렇게 바꿔가시더라고요. 그 미션 실전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처음에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엄청나게 심각했어요.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엄마의 그 영적 상태를 통해서 정말 그 가문에 흐르는 영적 대물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나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엄마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엄마의 저 모습이 나도 닮아 있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창세기 3장 하나님과는 영적 문제가 정확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엄마를 통해서.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진짜 빠져나왔고 정말 모든 예배 다 참여할 정도로 이 정도로 이렇게 예배 참여하는데 왜 내 문제를 이렇게 회복이 안 되지 그랬었는데 엄마의 그 정말 적나라한 그런 또 영적 문제에 드러나는 그 영적 문제를 통해서 이제 나를 보면서 나를 확 하나님 바꾸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이제 복음연락을 붙잡고 하시고 새벽마다 가위 눌려서 소리 지르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를 또 결박기도 하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어느 날은 아주 너무 웃긴 이렇게 그 상황까지 이렇게 벌어지는 이렇게 상황이 한 번 있었었는데 너무 웃겨서 이제 오늘 포함할 때 이거는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침에 새벽에 이제 새기도 드리려고 일어났는데 내가 덮은 이름이 이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엄마가 덮은 이름 하나도 없고 마루 여기가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엄마 이불 다 어디다 갖다 놨어? 그랬더니 시골 말로 오메오메 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왔다냐. 온 집안에 사람이 가득 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불 다 저 한쪽에다 저기다가 저기 저 치워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사람이 이렇게 우리 집에 많이 왔냐고. 근데 그만 엄마 무슨 사람이 많이 한 명도 없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왔는데 네 눈은 안 보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내가 지금 우리 집이 이제 이렇게 그 지게 이제 시스템을 이렇게 세워지는데 정말 이런 응답을 내가 받고 싶다. 그렇게 이게 지역에 이제 이렇게 그 현장에 이렇게 전도하면서 저렇게 그 모이는 그런 플랫폼 응답을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품어지면서 정말 나의 237과 나의 땅끝은 어디인가 그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갖게 하시면서 나의 237과 땅끝은 그래 지역이다. 그러고는 그게 이제 조금 임명기하기로 좀 이렇게 잡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이렇게 인도받게 돼서 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138과 또 393 이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 이렇게 사모를 이렇게 도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누구한테 이제 보이기 위한 또 동기를 가지고 사모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정리하고 사모를 올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발견되어진 게 있더라고요. 내가 놓쳤던 부분들, 속았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아주 조금씩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쌓여서 응답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강단과 말씀을 통해서 강단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데 꼭 그 강단에서 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이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정말 사모를 하지 않으면은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붙잡지 않으면은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나름대로 사모를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5월 또 순회 캠프 이제 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개강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누림 속에서 행복한 캠프로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기도를 하면서 나 교회 현장에 또 망대를 세우는 캠프로 인도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 또 가정에서 이렇게 또 그 하나님이 또 할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셔서 또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번에 캠프 방향 이렇게 주시면서 25응답을 누리는 캠프와 보좌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는 캠프 주제 캠프 방향 말씀 주셨는데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예배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것을 찾는 제자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전도자 예배의 복과 기도의 복과 전도의 복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캠프 주셨는데 정말 우리 지역과 또 개인이 치유 받으려고 해서 치유 받은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초월하는 응답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또 캠프에 또 말씀을 예배와 기도 전도의 복 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말씀이 착착 떨어지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떨린다.